있었죠.
우리 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엘립교회 초등부 친구들 항상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에 못 나갔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윤병일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졌을 때 큰 변화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소. 이것은 모두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쓰여 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짜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15번째 이야기, 광야 시험 2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 시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이 예수님을 원수 마귀는 두려워하게 하는 영, 그리고 속이는 영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극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우리 이로써 이 성경머리 묵상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성경머리 묵상을 하는 것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갈고 닦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광야 시험 2번째를 통과하시고 효과적으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지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한 원수 마귀는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모두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4장 6절에서 원수 마귀가 말하는 것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이 사실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최초로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최초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권세와 영광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연약하여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그대로 원수 마귀에게 넘기었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다스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복, 그 권세와 영광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만약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근데 원수마귀는 한 가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원수마귀에게 빼앗긴 것이 맞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또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말하는 이 권세와 영광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은 이 원수마귀의 거짓말에 속을 리가 없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을 지어진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바로 이 이유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죠? 바로 성경머리 묵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그 최초의 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성경머리 묵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빼앗긴 이 권세와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성경머리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4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원수마귀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광야 시험에서 원수마귀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의 영이었어요. 바로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이었죠. 예수님에게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에게 속이는 영으로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그렇게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원수 마귀를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의 원수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간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원수 마귀는 두려워하게 하는 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빼앗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4장 6절과 7절을 잘 보면 원수 마귀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저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원수 마귀는 주저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주저하는 그 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원수 마귀는 주저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안에는 원수의 교활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이 세상에 우연히 나온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기쁨이야. 이것을 너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목적으로 삼으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거야. 사실은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모두 다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없으면 우리가 마치 살 수 없는 사람과 같이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목적,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배를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원수 마귀는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사로잡히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영광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과 권세를 빼앗기면 우리는 그때서부터 원수 마귀의 뜻대로,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가운데 끌려다니면서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수 마귀는 주저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공격을 무력화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원수의 두 번째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쓰여 있다.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원수 마귀를 무력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하고라는 말은 워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죠. 이 경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엎드려 절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맞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자신의 왕의 발에 입을 맞춤으로써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경배는 경배와 찬양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배와 찬양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파워풀합니다. 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원수의 모든 공격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를 선포할 때 벌벌 떱니다. 원수 마귀는 그 순간 힘을 잃고 맙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전략이 실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와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찬양할 때에 원수 마귀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과 모든 시험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자신이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해 보세요.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순간 나를 감싸고 있었던,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슬픔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 그리고 이 경배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경배와 찬양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원수 마귀의 공격,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바로 이렇게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함으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배와 찬양을 할 때 원수 마귀는 그대로 무기력해져요. 그대로 힘을 잃고 맙니다.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외롭고 문제가 있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세요.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세요. 그럴 때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의 마귀의 공격이 차단되고 무력화됩니다. 이 경배와 찬양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 시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원수 마귀의 공격을 능히 물리쳤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는 주저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권세를 잃어버려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끌려가게 만들지만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임합니까?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들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써 이 모든 순간순간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목적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